네, 일어서서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자, 마태복음 제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천천히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제35면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약간의 우리가 이해가 하기가 어려운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도 이 부분이 설명이 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문제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다른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상징적으로 우리가 본다 하면은 우리가 2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성전에서 이게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온 사람을 상대로 여러분 가지고 온 그런 번제물 제물들을 험잡아서 멀리서 가지고 온 것은 성전 안으로 가지고 갈 수가 없게 하고 성전에서 파는 걸 10배 정도 비싸게 사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던 그런 잘못된 당시에 그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열매 없는 삶, 그것을 여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도 신앙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하고 똑같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형식적으로는요 최고로 잘 믿는 사람이 그때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고 그 사람들이 성전의 주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들은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저주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하자마자 그냥 말라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23절 그 밑에서 보면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예수님을 보고요 내가 무슨 권세로 여기 성전에 들어와서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누가 이 가르칠 권세를 주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 따지고 질문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 선생 당신이 무슨 권세로 여기 성전에 와서 백성을 가르치느냐 이렇게 묻는 이 백성들은요 뭐라고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라는 걸요 그냥 그 이름 속에 꽃이 없는 열매 그런 뜻이요. 없을 무에 화 꽃이 없는 과일이다. 그래 여러분 그게 무화과입니다.
꽃이 열매야. 그 꽃이 안 보여. 여러분 그 열매를 안에 열면 그 빨간 게 그게 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여러분 막 끝으로는 부지런하게 열심히 막 여기저기 다니고 좋은 거, 좋은 차, 좋은 집 막 사는 그런 여러분 껍데기 인생을 하나님께서요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에 여러분 거기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오늘 같으면 목사나 장로나 무슨 어떤 여러분 직책이나 어디 가서 무슨 여러분 직책이 그게 전부 다요 꽃은 있는데 열매가 없어.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 인생도요. 여러분 부지런히 열심히 막 뛰어다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러면요. 여기 오늘 여러분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어떤 심판.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시간 없이 바쁘게 다니는데 아무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는 인생은요. 그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바쁘지 않아도요. 하나님 앞에요. 열매를 맺는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도.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께 따지며 나왔습니다. 그 23절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무화과의 열매 없는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첫째로 12절에 여러분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 본문이기는 하지만 12절 먼저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할 때요. 요 당시에 여러분 성전에서 최고의 어떤 권위와 권력과 부와 명예와 아니면 종교적인 그런 최고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로 주님이 저주합니다. 사실은 그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 23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백성을 가르치실 때 거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 사람이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야. 근데 끝으로는 지금 현재는 어때요? 그 사람들이 주인 같아 보여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서 막 설치고 다니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요 전부 다 하는 것 같아. 어디 갔어요? 아무 때나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 가서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끝은 화려해 보이는데요. 열매가 없어 잘못하면. 시간도 다 보내버리고 인생은요. 여러분 조용히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 지금 열매 없는 무화과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시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예수님을 보고요. 내가 무슨 권위로 와서 백성을 가르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왜 내가 못할 거 하냐. 이렇게 말 안 하고 예수님이 일부러요. 그 질문을 받아가지고요.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돌려 질문합니다. 이거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고 철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철학자들은요. 물으면 직접 답을 안 해요. 누가 묻거든요. 왜 묻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들어보고 여러분 대답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물어보면요. 바로 대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물어보고부터면요. 글쎄 나는 좀 생각 중이고 혹시 당신은 먼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 충격받습니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바로 듭니다. 한 수 더 위입니다. 예수님은 10수도 더 위입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대답 가입표 치고요. 다시 예수님이요. 재차 여러분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대답 속에 뭐가 있다고요? 질문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은요. 대답 안 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해난데요. 대답이 아니고요. 돌려서 질문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고 너희가 대답 안 하면 나는 대답 안 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요. 예수님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온 세례냐? 하늘로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요한 자기가 하는 것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서 에논강에서 또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데요, 그 예수님의 아니죠,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가 하나님이 하는 세례냐, 아니면 요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세례냐? 여러분, 어떤 세례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는 세례죠, 그죠? 요한 자기가 뭐 무슨 능력이 있어 해요, 그죠? 할 수는 있어도 그건 요한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아니 지난번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온 세례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례냐, 아니면 세례 요한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이요, 알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누구가 준 세례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세례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 앞에 와서 많은 사람이 엎드려 회개 자복하고 세례 받고 갔거든.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떤 여러분 이권에 개입되지 않고요, 어떤 사람의 권위 이런 거하고 상관없고요, 아무 사람이든지 잘못하면요 그 자리에서 얘기해. 헤롯 왕이요, 여러분 자기 배다른 동생의 아내를 취해 가지고 아내 삼으니까요, 어떻게 그런 못된 짓을 하느냐 하고요, 회개하라 했더니요, 잡아가지고 옥에 가다가지고 나중에 자기 여러분 여동생의 아니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제수를 여러분 자기 아내 삼아가지고요, 자기 생일날 세례 요한을요 목을 베어서 순교시키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감히 세례 요한이 자기 인간의 능력으로 세례 베푼다 그러면요,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고 아무라도, 그죠? 다 세례 요한은 베푸는 세례가 누구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 대답을 하기 싫었어요.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했죠? 예수님 증거했죠, 그죠?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들매를 내가 감당하지도 못하겠다, 그죠? 그 신발끈 풀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고, 예수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흥하여 하겠고 나는 해하여 하리라 그렇게 말했으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증거한 사람이 나 예수를 안 믿으면 그러면 세례 요한도 안 믿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을 못 해요. 만약에 그를 그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세례 요한 자기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례를 했다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믿음으로 그래도 돌 맞아 죽어, 그죠? 그래서 백성에게 돌 맞아 죽을까 봐 무섭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면 뭘 한다 하면 돼요? 모르겠다 했는데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알면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알면서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죠? 예수께 대답하여 그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 그거요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죠? 분명히 세례 요한은요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온 선지자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여러분 매매하는 사람 내쫓고 거기서 가르치니까요,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으로서냐 그렇게 말하니까요, 모르겠다,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죠?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지금 성전에 와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요 질문했다가요 여러분 본전도 못 찾았죠. 그래서 예수님 그래 놓고요, 예수님 하고 싶은 말씀을 합니다. 자 보세요,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큰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요. 큰아들이 예 아버지 일하러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요. 안 가. 요게요 누구냐? 예, 여러분 이게 큰아들 맏아들이 누구냐 하면 여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 지금 말 안 듣는 사람들 열매 맺지 않는 뭐라고요? 무화과나무 그죠? 무화과나무인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가 누구냐? 맏아들입니다. 그럼 누구냐? 지금 질문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어 교회에 먼저 믿어서 나는 오래 믿었고 먼저 믿었다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잘못하면요. 여러분 하더니 아버지가 시킨 대로 가지 아니했어. 근데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둘째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대답하에 둘째 아들이 이르되 싫습니다. 안 갈랍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밥을 얻어먹는데 안 가면 안 되지? 회개하고 그죠? 하였다가 후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할 때요. 그 뒤에 가면요. 세리들과 창녀들이랍니다. 세리와 창녀는요. 처음부터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여러분 나중에 뒤에 예? 예수님을 믿어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 여러분 그래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요.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말했더니 그러면 큰아들은 일하러 안 가고 둘째 아들이 안 간다 했다가 갔으니까 그러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네요. 그래 알아맞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되 둘째 아들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세리와 창녀 거기다가요. 둘째 아들 그렇게 적어놔요. 그러면요. 너희들은 누구예요? 첫째 아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그렇죠? 여러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말이죠. 의의 도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했더니요.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와서요. 여러분 세례를 요단강에서 막 베풀었죠. 왔거늘 너희는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였다 할 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증거와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요. 기적도 이적도 보고도요. 끝내 뉘우치지 않아. 그게 누구냐? 그게 여러분 여기 큰아들이기도 하고 여러분 여기 맏아들이 여러분 가겠습니다 해놓고는요. 끝까지 안 간 그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고요. 말라버린 증거가 뭐냐. 이대로 예수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요. 거부하는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길이라면 여러분 저주받는 무화과나무처럼 여러분 영원히 멸망한다. 그걸요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자 33절도 33절 이후도요. 그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를 생각하고 여러분 본문 33절부터요. 예수님의 비유를 그대로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자 여러분 같은 건데 요걸 똑같은 이야기를 갖고요. 내용을 한 번 더 여러분 이해하도록 예수님께서 비유한 겁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자, 여러분 주인이요.
이게 여러분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도둑놈이 올까봐 망대도 짓고 그 다음에 주인이요 이걸 세를 주고 여러분 타국에 갔어. 그게 누구냐 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해와 달과 별과 그죠? 바다와 강과 산과 거기다가요 곡식과 채소와 과일과 그다음에 온갖 것을요 사계절을 다 여러분 주셔가지고 여러분 낙원 같은 천국 같은 이 세상을 주시고요 주인인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세상으로 봐도 돼요. 아니면요 포도원 해도 되고요. 여러분 살고 있는 곳이요 천국 비슷한 포도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자 그럼 놓고요 열매 거둘 여름입니다. 포도는 여름에 거두니까 그죠? 늦과 일까지. 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의 새 일부를 받으려고 다 아니고 그죠? 새 일부를 받으려고 우리 같으면 11조 받으려고 자기의 종들을 그 세준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러면요 다 달라는 거예요. 한 10분의 1만 달라는 거예요. 10분의 1만 달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은요 우리 전체 시간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부에 비하면. 그죠? 그래 보내니 농부들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서 여러분 그 주인 포도원에 주인이 세 받으러 보낸 농부를요 때리고 죽이고 어떻게 해? 잡아서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치고 그러면 주인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주인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나죠. 이게 누구냐 하니까 구약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종을 보내면 때리 죽여. 그래 세례 요한도 여러분 죽였죠? 세례 요한도 죽였어요. 그죠? 혹시나 뭐 이게 잘못 오해가 생겨서 그걸 안 주려고 사람을 죽일 수 있나 그래 혹시나 싶어서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죠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두 번째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상하다.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죠? 그래서 후에 혹시 잘 모르고 오해가 생겨서 그랬나 그래 싶었어요. 자기 아들 거기다가요 예수님. 여러분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땅에다가 보내며 이르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포도 농사 새 짓는 사람들이 내 아들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안 알아보겠나 그래 싶었어요. 여러분 주인 아들은요 주인하고 똑같죠. 주인 반 사람은 저 사람 뭐 아들 아니라 해도 알죠. 그죠? 그래 딱 보냈습니다. 내 아들이 가면은 세를 안 주겠나? 때려서 죽이지는 않지 않겠나? 하고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요. 그 아들이 갔는데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놈은 상속자네. 저거 아들만 없으면 이 포도원이 우리 거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요. 땅에 있는 이 인간들입니다. 유대인들. 우리 똑같습니다.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 유산 거기다가요 포도원. 주인 아들이 없으면요 이제 찾아러 올 사람도 없죠. 세 받으러 올 사람도 없죠. 머리가 참 악한데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주 못된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혼자 사는 어떤 여러분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리고 너무 잘 알아 가까운데 이웃에. 그래가지고 돈을요 많이 빌려 한 10억 빌려. 그래가지고요 10억 빌려가지고 줄 생각을 안 해. 그리고요 그 사람 죽기만 기다리고 있어. 안 죽으니까 1억 줘가지고 저 사람 좀 죽이달래. 교통사고로 위장해가지고. 그래가 그 사람 죽이고 나머지 9억을 여러분 안 갚는 사람은요 세상에 많습니다. 돈 있으면 빌려주지 마세요. 표도 안 내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돈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빌려주고요. 빌려준 사람한테 맞아 죽어. 왜 그래요? 그래야 돈 안 갚아도 되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돈을 빌려간 사람은요. 여러분 그 빌려간 사람은 자기 돈 빌려준 사람이요 죽기를 기다리는 그런 심리가 인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요 악한 농부들이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그죠? 포도원도 우타리도 접자는 털도 망대도 다 완성해가지고 새 주고요. 새 일부만 달라 하는데도 그거 주기 싫어서요. 주인 아들 오니까 주인 아들 죽여서 그 주인 영감은 나이 많고 죽으면 우리 거다 해가지고 주인 아들 오니까요. 주인 아들도 죽여버렸어. 얼마나 악합니까?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입니다. 인간 속에는요 본성적으로 악한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인간 속에는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차지하자 하고 39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거기다가요 예루살렘 성 밖에 거기가 골고다 언덕 맞습니까? 그게 여러분 그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못된 주인은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들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그들이 말하는데 그 악한 자를 죽이는 것이 그게 맞는 일이고요.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그 새 바칠 사람 다른 농부에게 해를 주는 게 안 맞습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예요? 자기들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자, 여러분 건축자들 앞에 있는 건축자는 누구냐 하면 거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요. 그죠? 그 건축자들이요 쓸모 없다고요 내버린 돌 했는데 버린 돌이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니까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서 십자가에 달아서 건축자들이 예수님을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죽여서 갖다 내버려서 그죠? 그 돌이요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 그래 여러분 그 모퉁이 돌이 버린 돌이 하나님의 집에 처음 머릿돌이야. 여러분 성전의 첫 돌이요 예수님입니다. 되었으니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성경책에 있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너희가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악한 농부들 너희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뭐냐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그 성경을 알아듣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게 아니고 뭐 권사가 되고 꼭 장로가 돼야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런 직책은요 누가 많이 갖고 있다고요? 여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요 전부 다 폼나게는요 폼나게는 누가 폼나느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종교적인 그런 여러분 화려함은 다 갖고 있어. 이런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것처럼 보여. 그 사람들이 최고의 종교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좋은 옷은 그 사람들이 다 입고 다녀. 가운도 그 사람들이 제일 좋은 거 입고 다녀. 그런데 그런 사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봐. 그 열매를 맺는 할 때요. 무화과 나무에 아까 보니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죠? 말라버렸죠? 근데 여러분 이게 화려한 거는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열매 맺는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가 뭐 꽃이 피든지 말든지 뭐가 있어야 된다? 꽃이 없어 무화과 나무는. 그런데요 뭐는 있어요? 열매는 있어요.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종교 지도자들처럼 여러분 막 어디 가서 총회장을 하고요, 뭘 하고 막 노회장을 하고 막 뭘 하고 이런 거는요, 끝으로는 볼 때는 꽃이 있는데 열매가 없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열매 없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종교의 최고 직책은 다 얻었어.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에서는요, 뭘 해가지고 막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설치고 다니면 위험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 의를요,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리도 소문도 없이, 그죠? 응? 복음을 위해서, 그죠? 충성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위로하고 그런 사람은요, 열매 맺는 할 때요, 꽃은 없어도 괜찮다, 화려함이 없어도 괜찮고 직책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뭐가 있어요? 열매 있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는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 돌, 예수님의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는 다 망하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자, 여러분,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할 때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다 깨지는 사람, 자아가 다 깨지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요. 여러분 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인생의 돈이 목적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요, 그게 다 깨져야 돼.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사람은요, 세상에 가서 뭘 출세해 보려고 온갖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면 그거 다 깨져야 돼.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돌이, 그죠? 이 돌은 예수님이 사람 위에 떨어진다 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요, 다 깨버려야 돼. 돈을 벌 욕심 있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돈 벌 욕심이 다 깨져버려야 돼. 깨져버리면요,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러면요, 자기의 어떤 욕심이 다 깨져야만이, 여러분 진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봐, 지금도 여러분 자기 거 막 챙겨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전도하러 가거나 복음 전해도요, 여러분 그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나 물질을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때요, 생명의 구원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누구였죠? 아까 전에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진멸당하고, 아까 전에 그 포도원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그렇게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요, 그죠? 세를 안 주고 주인의 종이 가니까 때려 죽이고, 아들도 가니까 때려 죽이고, 그 주인의 포도원을 우리가 제하자 했던 사람은요, 어떻게 할까 물었더니 진멸하래요. 그래? 그러면 그건 진멸해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요, 깨어지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요, 자기가 깨어지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자기 욕심이나 자기의 어떤 의가요, 다 깨져버려야 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뭐 하고 싶은 일이 없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깨어져 버려야 돼. 저와 여러분 깨어질 때요. 또 깨어지고 또 새로 또 욕심이 생기고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딱 깨어졌으면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여러분 뭐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순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렇게 그때사 그러면 마다들이 우리고, 아까 전에 여러분 악한 농부가 누구라고요? 자기들이고, 이대로 가면 우리는 망하고, 이대로 가면 우리는 심판받는다.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때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와야 된대요. 거꾸로 나옵니다. 잡아 죽이려고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여러분 왜 무리를 무서워하냐면 사람들의 눈이 무섭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하니까 예수님 손댔다가 괜히 자기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람 없을 때 죽이자 하고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나 옆에 많은 백성들을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참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사람들 있는 데서는 못 잡고, 그죠? 그래서 가서 이제 의논하기를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귀를 알아들어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 이 악한 농부가 누구냐? 얼마든지 우리도요. 여러분 악한 농부가 될 수 있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대적할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죠? 주님하고 뜻을 일치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하고요. 정반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는지. 그래 여러분 사람들 눈치 보는 사람은요. 전도지 들고 부끄러워서 못 가요. 왜냐하면 가가지고 사돈 만나고 팔촌 만나고 친구 만날까 봐요. 전도하러 못 가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누구를 두려워하라? 주님을 두려워하고요. 주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것처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은 심판 외에는 진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스스로 이렇게 자복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위해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 모습 속에 서기관들 모습 속에 대제사장들 모습 속에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성령의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